네, 우리 박주원 자매님 성찬 나눔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옛날에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지도 않았고 애도 없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믿음 지키시면서 온 거 생각하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자매들이 함께 있어서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고 남자들이 적은데 우리 교회는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교회 안 오는데 자매 혼자 오는 경우가 오히려 소수인지라 그 정체성을 또 유지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파스칼의 이야기 많이 와닿네요. 그냥 방구석에 가서 1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네, 많이 와닿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잔치라고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호 목사님이 AI 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걸 올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것도 해줘, 내 것도 해줘. 그래가지고 우리 4명을 싹 다 분석했는데 진짜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바뀔 점도 그렇고 잘하는 것도 그렇고 AI가 정말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에 그걸로 한번 서로 피드백을 주기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민수 목사님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후크가 강한 설교다. 뭐 이렇게 굉장히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잔치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저 앞에 뭔가 좀 더 붙였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비슷한 거 한번 해보려고. 못 따라가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재밌었었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서로 피드백을 뭐 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사실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근데 굉장히 듣기 좋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기왕이면 바뀔 점도 좀 듣기 좋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잔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에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여기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뱅퀴시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였죠.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뱅퀴시라는 단어 잘 안 쓰니까 제가 그냥 파티라고 써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여정 가운데 레위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주변 세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고 예수님의 일행도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즉 레위가 벌인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해서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예수님이 참석했던 모든 잔치는 예수님이 열은 잔치는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 잔치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잔치도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시작부터 해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파티한 거예요. 파티에 잘 가시는 분.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파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나요? 올해 우리 지난주 전님들 미팅하면서 올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를 어떻게 할까 한참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벌써부터 기대감이 좀 있고 예배당이 너무 좁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크리스마스 파티는 요들을 따로 빼고 할 생각입니다. 니들끼리 해 이렇게 파티하고 우리는 오붓하게 여기서 모여서 먹자. 오붓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자리가 넉넉했으면 좋겠다. 파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수님은 파티를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파티를 가지고 잔치를 가지고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라는 잔치는 다 가셨어요. 심지어 바리새인이 부른 데도 갔어요. 세리가 불러도 가요.
예,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가자니까 또 가요. 예, 잔치를 좋아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를 듣는데 잔치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잔치 좋아하는 분 맞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잔치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떨떠름하게 바라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잔치에 초대도 하시고 잔치에도 가시고 이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사시려고 그래요. 네. 회개하셔야지 돼요. 예. AI가 저한테 회개에 대한 촉구가 별로 없다 메시지가. 아, 너무 재밌죠? 저 AI 이야기 듣고 회개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잔치에 가서 예수님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제자들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레위라는 돈 많은 세리가 제자가 됐으니까 이런 잔치에 초대도 받고, 세리가 회개했으니까 기분도 좋고, 회개할 죄인이 많이 와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도 좋고, 예수님 기분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절로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네, 잔칫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고. 그 파티에 참가한 사람도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을 그냥 싹 망치게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시면 피하십시오. 네. 그냥 와서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남이 즐겁다고 거기에다가 그냥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폄하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옛날엔 제가 이걸 보면 그렇지, 맞아, 병든 사람 필요하지. 근데 이거를 파티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파티를 즐길 자격이 없어. 파티가 필요한 사람들은 모여서 파티를 해야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파티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파티가 필요 없어. 근데 병든 사람은 파티가 필요해. 누굽니까? 죄 많고 병든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잔치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 회개한 것을 기념하면서 파티를 즐긴 예수님이에요. 이 잔치가 너무나 특별했어요. 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상대하기 싫어하는 세리였던 레위가 회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청산했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세례받으면 바이블톡에서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축하 파티 이런 거 해주지 않습니까? 야, 최근에 축하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질질 끌던 조성원 형제가 드디어 저는 뭐 평소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알고 지낸 지 되게 오래되거든요. 저하고 되게 사이도 좋고 너무 멋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그래, 너라도 결혼 안 하고 남아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마음도 있다가 갈수록 너무 늘어지니까 이건 좀 심한데 더 늙기 전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회개하고 드디어 청혼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그렇죠? 다 같이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싱글 자매들도 뭐 사심도 별로 없어 보여. 그 형제한테 관심도 없었고 상처받은 자매도 없고 이렇게 클린하게 청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네. 아니 정말 기뻐서 축하들 해주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그래. 정말 너 잘 간다 이런 기분인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네.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큰아들 수민이하고 의주가 또 청혼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네? 우리 아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요들에 지금 데이트하는 커플이 한 6, 7커플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그 멘토 우리 그 데이팅 디보를 하거든요. 지금 3번째 했는데 다 모아놓고 당부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발 티 좀 내지 마라. 니네가 숫자가 많아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주눅 든다. 예,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스킨십 이런 거 하지 마라. 예배당에서 애정 표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지난주 우리 아들 따로 떨어져서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예배 집중해야지 말이야. 그쵸? 뭐 이렇게 딴 때도 만나면서 예배까지 와서 꼭 같이 앉으려고 그래. 이렇게까지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네, 오늘 2번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AI가 들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행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군가가 회개한 일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죄보다 파워풀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을 축하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즐길 줄 알죠. 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신들을 의롭다고 규정했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어요. 분리시켜버리고 나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겼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따라다니면서 파티마다 가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님 좀 더 거룩하고 멋진 가르침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파티만 하셔서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혹시나 품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어쩌면 속으로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좀 자제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의 수련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즐겁고 파티 같은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수련회의 틀을 바꿨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에 정말 잘했는데 수련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준비하는 전임들은 지치고 참여하는 형제자매들도 소진되는 그런 수련회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예. 뭐 제가 그런 수련회를 주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제 책임도 큽니다만은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별히 몽골에 갔던 분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셨잖아요. 주로 낮에는 말 타고 뭐 놀러 댕기고 뭐 쇼핑하다가 저녁에 와서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고 앉아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갔다 와가지고 설교는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고 그 몽골의 멋진 하늘과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이거 설교 별로 안 중요하구나. 그렇다고 대충 준비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였네. 예, 다들 잘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도 얼굴이 밝은 형제자매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죠. 이번에 용평은 정말 공기도 좋았지만 요즘 뭐 공기가 하도 좋아서 공기는 그런데 저녁에 시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가가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3일 동안 잠을 잘 잤습니다. 수면 점수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형제자매들하고 식사하고 근데 식사가 작년보다 좀 맛있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식사가 맛있었어요. 그리고 산책도 하고요. 같이 등산도 가고요. 네. 그리고 교제도 틈틈이 하고요. 함께 또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진짜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게 정말 훌륭한 잔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그 느낌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 기분만 그런 건가요? 네. 바쁜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예배에 와서 교제할 때마다 그때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고 밝고 기쁨에 가득 찬 교제가 예배에서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임도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했듯이 회개한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물론 더 회개할 일도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회개했거나 회개 중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고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근데 목자들은 정말 안다고 해요. 여러분 양 보면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이 양 같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죠? 근데 매일 보는 목자들은 구분한다는 거죠. 심지어 뭐 이름도 붙여준다고 하니까요. 100마리?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던 게, 아니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잔치를 열까? 그렇죠? 그럼 찾은 양을 잡았나? 예. 아니 뭘로 잔치를 벌였지? 아니 뭐 있던 나머지 91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았나?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제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네. 창의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었을까? 네.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몽골 사람들 이야기. 몽골에 가면 양 잡아서 파티하니까, 그렇죠? 네.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 잃었던 양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기가 주인을 귀찮게 했으니까 좀 눈치 보지 않을까요? 매 이러면서 미안해하고. 예. 근데 주인은 그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한테 미안해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다면서요. 그렇죠? 예수님들이 천사들 집합해가지고 파티 열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파티를 열었을 예수님을 기억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의 잔치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제가 회개를 촉구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파티보다는 일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네. 즐기는 것보다는 성과가 중요해요. 지금 즐기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나중에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도 중요한데, 과정도 중요하지만 김 목사님 지난주 과정 이야기했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다 중요해요. 저는. 예. 결과가 없으면 과정 갖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결과도 없는데 과정 갖고 자기 위로하지 마라. 그러면 발전이 없다. 주로 이런 주의였단 말이에요. 예. 성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열정, 헌신 이런 거 중요한 우리 교회하고 전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 교회가 변화하기를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꽤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좀 그런 거잖아요. 좀 비장한 각오, 그리고 헌신, 막 열정,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너무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안 그런 사람 보면 한심해 보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좀 비장한 거 좋아하거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다한다. 이런 거 맨날 외우고 살았으니까 저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다. 이런 각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장했죠. 예. 너무 비장하고 너무 헌신적이 되면 정의의 칼날을 휘두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사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거죠. 그것도 참 맞았어요. Mighty Man of God. 좋아요. 예. 그렇죠. 예. Partying Man 이런 게 아니라 Mighty Man of God 이런 게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도 그 책 좋아하고 샘냉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뭔지. 그러니까 전사 마인드가 강해진 겁니다. 전사는 뭘 해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벗어야 할 옷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이웃을 불러놓고 양 한 마리 되찾았다고 파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칼날을 휘두르는 전사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전투적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전투적이었습니까? 아니요, 맨날 가다가 강도 만나 두드려 맞고 돈 뺏기고, 아니 너무 나약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칼도 갖고 다녔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왜 맨날 맞고 다녔지? 좀 나약해 보이지 않나요? 예. 그런데 그게 맞다는 겁니다. 좀 두드려 맞는 게 두드려 패는 것보단 복음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전사의 모임이 아니라 파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더 맞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즐길 줄 모르고 노상 심각하고 이런 분들은 좀 회개하십시오. 자기 인생 재미없다고 남도 재미없게 만드는 짓은 그만둬야 합니다. 예. 아까 저기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파스칼의 이야기를 전해준 자매의 교훈을 따라서 방에 가서 혼자 1시간 동안 비장한 각오로 혼자 하시고 나올 때는 좀 웃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더 축하해야 됩니다. 삶의 무게에 너무 눌려가지고 다 잘 사는데 제가 볼 땐 다 넉넉합니다. 경우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기뻐하고 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밝은 제자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축복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파티는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5장 3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기둘려. 이제 쟤들은 맨날 금식하고 살 거야. 신랑을 빼앗기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데 비교를 하죠. 비교 대상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과도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의 제자로 있다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동생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을 긁었을 참 생각해 보세요. 감히 요한의 제자들하고 비교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뭡니까?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젠간 그들도 금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은 언제 금식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금식하며 부활할 날을 기다렸을까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금식 안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사라지셨으니까 그때 사도들은 모여서 금식했을까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로부터 47절 말씀은 오히려 상반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2장 41절 말씀은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금식한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인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코이노니아, 빵을 떼는 일과, 금식은커녕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금식과 기도가 아니고 빵을 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 이제 막 집집이 난리가 났어요. 빵을 떼요. 파티가 그냥 문화가 이제 집집마다 번져간 거예요. 이겁니다. 자기 집에 불러서 초대하는 거예요. 집에 불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물론 꼭 집에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집보다 잘 만드는 식당들이 많으니까요. 이런저런 사람들 대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더 강조하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완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담지 않았나요? 사도들이 그러면서 이랬겠죠. 그때 말이야 세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신경도 안 쓰고 잘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게 맞아. 뭐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는 겁니다. 비장한 각오로 살아가지고 호감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했다고요? 모여서 잘 먹었고 잘 마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먹는 나머지 그걸 본 사람들이 자기들도 끼어서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금식 안 했는데요. 오히려 더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썼고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칭찬받고 물론 살찌지 않도록 운동도 적당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얼마나 잘 먹고 기쁘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 무리에 속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을까요? 파티는 계속된 겁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요. 그리고 잘 모였습니다. 여전히 잘 모였고 잘 먹었고 잘 마셨습니다. 그러다 못해갖고 나중에 아예 먹고 마시는 걸 예배에 포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먹고 마시잖아요. 성찬이라고 하면서. 물론 지금은 떡이 좀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떡이 컸어요. 이거 사진 빠졌군요. 애써서 찾아놨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네, 마지막에 있군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파티 정신을 잘 이해했다. 제자들은 잘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분 좋게 먹는 사람들이었죠. 예배 끝나면 예배당이 그냥 막 그렇잖아요. 먹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흐뭇해요. 또 뭐 식당도 가고 하지만 음식 사가지고 올라오고 뭐 준비해서 올라오고 먹고 그러면 저는 테이블마다 옮겨 다니면서 조금씩 뺏어 먹기도 하고 얻어 먹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제도 하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제너러스하니까 형제자매들이 막 잘 나눠줍니다. 자, 그럼 그들은 언제 금식한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할 거라는데 금식 이야기가 안 나와. 사도행전에서 계속 먹고 계속 만나고 금식 이야기 한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주질 않아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뭘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었을까요? 그렇죠? 제목이 없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땐 이건 저의 추측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커졌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종종 사람이 많다고 해서 뭘 해야 할지를 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우리 예배가 한 300명 정도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대로 좋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 교회의 방법들은 있지만 뭔가 미래로 갈 때 해왔던 방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자들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300명에서 400명, 500명 교회로 성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100명, 200명 쪼개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눈빛이 그걸 왜 물어보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확 쪼개버리셨어요.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뭐 사도행전 8장은 핍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렇게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떠나보냈습니다. 신약교회가 금식을 잘 안 했을까요? 금식 많이 하고 살았을까요? 궁금해졌죠.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것은 종교적 지도자들은 날 정해놓고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나오죠. 날 정해놓고 금식하잖아요. 그럼 유대인 제자들은 날 정해놓고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살던 대로 해서 제자의 삶을 더했기 때문이죠. 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이후로 찾아보기 어렵다. 금식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때가 돼서 금식하면 된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금식하면 된다. 금식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쁘게 빵을 떼는 모습은 날마다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금식은 가끔 하는 일이고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빵을 떼고 파티를 누리고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주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브랜드 같은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기독교인들의 교제를 뜻하는 단어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제가 그렇게 회복된 코이노니아에 속하는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정말 즐기고 누리는 모습이 이런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최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받고 헌신했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기뻤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이 상징적으로 저는 지난번 수련회였다고 느낍니다. 준비하는 전임들도 기쁘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너무 지쳐서 쓰러진 전임이 아무도 없었고요. 인상 쓰면서 나 열심히 일했다고 티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수고 많이 했죠. 하지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이었고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기쁘게 참여해서 즐겼고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왜 기쁘고 왜 감사한지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속한 그 교제도 그리고 예배도 모두 그처럼 정말 그 복음의 선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축제와 축복과 파티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선포하는 축복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파티는 계속 되어야만 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